大家好. 다자하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니하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자하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중국 상해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 3월 1일 날 비자가 거부돼서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뭐 우리 갈 데나 있습니까? 또 친구 목사님 흔쾌히 또 강단을 또 내어주시고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잘 같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국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2002년도 3월에 중국으로 갔고 2002년 3월 8일 날 중국으로 갔는데 4월 15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2002년 4월 15일 비행기를 타려고 김해 중국 수도공원 수도 쇼두 지창에 갔는데 공안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냐니까 리턴 비자를 받아와야 된다. 그런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공항에서 간지 선교사로 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에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 하니까 2002년도 4월 15일 중국 북경에서 출발해서 김해 국제공항으로 도착해야 될 그 비행기가 김해 공항 근처 산 근처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제가 타야 되는데 못 탔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지금까지 다시 한번 20년의 시간을 살게 하셨고, 그래서 4월 16일 날 서울로 가서 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장례를 4월 19일 날 치렀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아주 이제 제가 옛날 생각이 나고 딱 20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교단에서 주어진 사명은 선교사로 갖고 어느 연수까지 했는 저에게 한국 한인교회를 개척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간 사람에게 한인교회를 하라 그러니 마치 좀 타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한 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해서 한인교회를 2004년도 1월 4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울산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5년째 사역을 하고 울산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가 또 다른 선교의 어떤 도구가 되고 전 세계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심으로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제가 말씀만 딱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 상해 이야기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들은 다른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북경, 저는 고상해입니다. 고상해. 이상해보다는 훨씬 좋죠. 고상해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고상해 선교사가 누구예요? 전데 저보고 물어요. 고상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 전 세계 앞으로 리더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느냐 뭐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자질이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빠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이러잖아요. 국밥 있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국밥을 평균 7분 만에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에 나가보면요 단체 손님들은 미리 예약을 해봤잖아요. 근데 한국 손님들은 예약을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30명 50명 와도 한 20분 만에 먹고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막 빨리 안 준다고 막 난리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막 그래. 얼마나 빠른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게임을 해도 바쁘다 바빠 2번 바빠 3번 가라 삐약삐약 이런 게임을 했어요. 얼마나 게임도 막 바쁘다 이런 걸 게임한단 말이에요. 바쁜 사람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스피디하고 늦으면 견디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것이 단점이지만 한편 또 장점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그 세계 앞으로의 리더로 인정하느냐? 멀티타스크,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전화 받으면서 텔레비전 못 봅니다. 헷갈려가지고 이게 막 헷갈려. 이게 저건 헷갈려.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애기 업어가지고 막 전화 받으면서 TV 보면서 막 애기 막 발로 차면서 막 요리하고 막 다 하잖아요. 아주 멀티타스크에 탁월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것저것 같이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큰 어떤 그 의류 공장을 해요. 일본에서 가져온 그 쇠타를 짜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 대에 1억씩 해요. 쇠타 짜는 기계. 근데 그 기계를 일본이나 뭐 독일에서 회사 기계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주냐면 한국 공장에다가 좀 싸게 줘요. 싸게 주는 이유는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지, 테스트를. 근데 분명히 그 기계는 쇠타를 짜는 기계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드는 기계인데 한국 사람은 그거 가지고 수도 막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기능도 몰랐대. 테스트 마켓으로 한국을 딱 지명하고 기계를 테스트한다고 준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는 하나밖에 쓴다 할 수 없지만 해외에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 나라 언어를 씁니다. 바디 랭귀지를 최고로 잘 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 말 정말 막 다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하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중 언어를 씁니다. 이중 언어를 쓰는 삼중 언어를 씁니다. 핸들 이빠이 끄끄 이러거든요. 핸들 이빠이 끄끄 3개의 언어를 한꺼번에 쓰는데 다 알아들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중 언어를 쓰는데 탁월한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마지막인 건 적응력이래요. 적응력.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것.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90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중국 사람, 화교들 130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한국 사람 몇 개국 흩어져 사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 제가 논문 쓸 때에 외교통상부 통계 자료에 187개국이었어요. 7년 전에. 지금부터 많아졌겠죠? 전 세계 1위입니다. 187개국.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두 부족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싸워요. 왜? 거기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니까. 싸우면 못 가게 하니까. 그 슈퍼마켓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밤모섬을 갔는데 그 밤모섬 몇 명 살지도 않는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 한국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3명 이상 모이면 식당을 차려요. 일본 사람 3명 이상 모이면 뭐합니까? 회사를 차려요. 한국 사람 3명 이상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전 세계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흩어지면 뭐하냐? 그 교회를 세운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1884년도 이수정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1983년도 지금 말하는 동북 삼성이죠. 동북 삼성 만주 땅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로스 목사님 위해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예수 믿은 서상륜이 1884년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교회, 황해도, 어디죠? 황해도, 대구면, 송정리. 황해도 대구면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소래교회라는 것은 소나무 송자에다가 소래 이게 한국말로 여러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소래교회가 된 겁니다. 송천교회라 소래교회 된 거예요. 서상륜 동생인 서경조가 우리나라 남한 최초로 세워진 교회, 북한까지 합치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남한까지 다 합치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 남한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백령도 중화동 교회입니다. 1891년도 제가 그 교회 다녔어요. 오래 사신 게 아니라 이제 군대 생활을 거기서 다녔어요. 거기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서경조 목사님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경조 목사님은 나중에 7명의 최초의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되고 늦게 신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서병호를 따라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 하는 아들을 따라서 상해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조선인 교회입니다. 조선인 교회 한 500명씩 모여서 그때 당시에 서경정 목사님이 상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묘를 제가 찾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유실이 됐거든. 그래서 외국인 묘소가 이장을 했는 데를 찾았어요. 알고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딱 있더라고. 많이 찾았는데 서 목사님 묘는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중국 디아스포라, 또 지금은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통해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2년도 제가 갖고 2004년 1월 4일 첫 번째 예배를 우리 교회 집사님 댁에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 완전히 큰 놈은 3, 4살,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돌 겨우 지날까 말까 하는 놈 데리고 이제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첫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한 1년쯤 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또 한 번 오시고, 이 부목사님 또 도전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한 30명 이렇게 분립해서, 상해는요 황포라는 강이 있습니다. 황포, 포자를 따서 포동, 동쪽이 포동, 황포라는 강에 포자를 따서 포서, 푸시, 중국말로 푸동, 푸시. 포동 지역은 여기 첨단이라든지 여기 무슨 지역이 이 지역처럼 좀 발달되어 있는 신도시, 이쪽은 구도시. 그 푸동 지역에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들 보내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수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소주라는 지역에 또 우리 목사님 보내서 우리 교회가 상해 은혜의 교회입니다. 상해 은혜 교회고, 소주 은혜의 교회, 푸동 은혜의 교회, 그다음 또 하나는 광주 은혜의 교회, 곤산 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분립하고 개척했던,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중국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해. 그 전부터 계속 핍박이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다룰 것 같으니까 함께 이후에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법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마가복음이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 제일 앞에 뒀을까요? 마태복음과 구약 성경을 딱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복음 먼저 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타나크, 토라는 모세오경, 토라, 나크, 네비힘, 이런 이제 나비는 선지서들, 토라와 나크, 선지서들, 케토빔이란 말은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타, 토라, 네비힘, 케토빔, 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죠. 그 시편이 성문서입니다. 그 성문서 속에 역사서가 포함되는데,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 역대기, 역대하, 이런 내용들 뭘로 끝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서나 내용들을 마지막 열왕기서, 역대서 마지막 보십시오. 뭘로 끝났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열왕기의 주제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아서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열왕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서 마지막 장. 제가 오늘 좀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절 24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하 2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열왕기 하 25장 27절 8절 28절 27절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모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다 죽었어요. 왕이 다 죽었다고. 다윗의 왕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 명이 살아있어. 감옥에 딱 감춰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긴이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렸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착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후손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여호야긴이 살아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 누가 있느냐? 여고냐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은 유대인들의 화법, 유대인들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역사를 족보에다 기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하는 거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한데 탁 이렇게 엮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구조를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 공생애와 사생애가 나눠져 있잖아요. 자, 공생애를 중심으로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3년 공생애인데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두 번째 해가 시작됩니다. 4장 앞에는 첫 번째 해겠죠. 1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세 번째 해가 시작됩니다. 4장과 14장입니다.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몇 번째 해에 해당됩니까? 세 번째 해에 해당됩니다. 4장 이후로는 첫 번째 이야기, 14장 이후로는 4장 이후로는 두 번째 이야기, 14장 이후로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1년 십자가를 앞에 두고 14장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죽어요. 14장 보십시오. 바로 세례 요한이 죽어요. 14장 열자마자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1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저가 누구냐?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느냐? 헤롯을 통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계속 질문해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 14장에 딱 되면 헤롯이 누굴 죽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잠시 피하십니다. 어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세다 들녘으로 피합니다. 여기는 헤롯의 그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지역마다 달랐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유다와 요 갈릴리 요 지역을 벗어나서 위쪽에 이두레 지역으로 예수님 피하신 거예요. 이 지역은 빌립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정치적인 어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셨는데, 도망이라기보다는 피신을 하신 거죠. 세 번째 해가 딱 시작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살을 찍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또 무리를 걸으세요. 무리를 걷는 것은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구원을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주님 6개월 동안, 요 기간 소위 말하는 세 번째 공생애의 6개월 동안 주님 도피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6개월을 도피의 반년 이렇게 부릅니다. 여행하십니다. 세 번을 여행하세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베세다로 피신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주님 여행을 하시는데 이때는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는 또 그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그곳으로 또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이 주님이 세 번째로 여행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주님의 세 번째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세 번째 여행 가운데서 지금 일어났다. 이 정도 우리가 예비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은요, 두 가지의 결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독특한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두 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두 명의 증인을 세워야 이것이 올바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을 세울 때마다 독특한 어떤 양식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둘이. 이건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마태복음 두 명이나 두 명. 구장을 한번 봅시다. 구장을 보면 여기에 또 맹인을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몇 명이라고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죠. 자막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두 명이 맹인이래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야. 그 사람은 디메오 아들이니까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목소리 엄청 큰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죄 나를 구원하소서. 뭘 해주긴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근데 두 명의 증인. 여기는 두 명이 나오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두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는데 본 김에 그냥 사실 좀 생략하고요. 2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여기도 두 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자, 뒷부분에 보면 여리고에 갔을 때에 29절 30절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두 명의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는 장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도 여인들과 로마의 군병들 두 종류의 사람 증인을 세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든 증인을 세웁니다. 마태는 특별한 두 명의 증인을 세울 때마다 독특한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기독론적인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을 중국 사람이 번역하면서 찌리스두 이렇게 번역. 여러분 비슷합니까? 크리스토스, 찌리스두 비슷합니까? 비슷하다 해주세요. 내가 중국 사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찌리스두, 크리스토스, 찌리스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기리사독이 된 거예요. 한국말로 발음하니까. 기리사독 중에서 기독만 뺀 거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지두가 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독, 지두, 예수, 지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독론적이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론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마다 두 명의 증인을 딱 세우는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 20절을 보십시오. 두 명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기도문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 한번 따라해보세요.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보통이 아닙니다. 헬라어 아까 중국말도 잘하시고 우리가 핸들 이빨 끄고 다 알아들으시고 대단하신 교회. 퀴리에 엘레이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고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명의 증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마태복음 속에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어디에서 일이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헬몬산으로부터 한 23km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요. 콸콸콸까지 안 보이나요? 실제로 가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많은 물소리 이런 게 여기서 말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잘 안 될 만큼 많이 쏟아져요. 유대 땅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뭡니까? 황제 이름이잖아요. 가이사. 빌립보는 뭡니까? 빌립 대왕 왕의 이름이에요. 황제와 왕의 이름을 함께 붙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 엄청난 수자원이 많아서 풍성한 곳. 이곳에 어떤 신을 섬기냐면 판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PD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판 신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예상도 하나 있어요. 옛날에 아마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판은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손.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쾌락과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신입니다. 그걸 준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닉이라고 아시죠? 패닉 이 판에서 나왔습니다. 판 신이 갑자기 확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패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세상의 왕권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판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탐욕과 욕망과 모든 것이 지배하는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때로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를 나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자는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황제도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주는 판신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계속 보여주다가 앞부분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무리를 그리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 보여주십니다. 너 나오라. 마태는 또 한 가지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2002년도 선교사로 갔다가 갑자기 비자가 거부돼서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뭐 공안들이 찾아오고 교회 문 닫으라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2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친구 주영찬 목사님 한 10년 전에 교회 잠깐 제가 와서 인사하고 제대로, 왜냐면 왔다가 바로 가야 되니까요. 사역을 하니까 가야 되니까. 중국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네. 마지막 걸 우리가 좀 봐도 되는데 어쨌든 네, 봅시다. 日崇拜的现场，我们在逼迫当中，在各方面对我们施压的同时，我们仍然没有停止主日聚会。我们教会的弟兄和姐妹5点钟都来到这里，现在一同在圣坛上祷告，但外面还有恶人在呼声。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거는 누가 만든 걸 제가. 중국 정부가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탄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십자가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매달려 있는 십자가 불태워버리고 잡아가고, 또 우르무치나 이런 지역에서는 100만 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강제 수용소 집어넣어요. 1년, 2년씩 그냥 가둬두는. 조그마한 방에 한 8명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방에 30명, 40명 가둬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우르무치 이제 우리 후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2월 28일 날 여권을 돌려주더라고요. 밤에 여권을 돌려. 3월 1일 날 바로 출국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나왔지만 우리 이제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딸이 하나 있어요. 얘는 늦둥이거든요. 큰 언니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지는 거기서 태어나고 지 고향인데 갑자기 나는 어디 가냐고. 왜 엄마 아빠는 엄마 고향으로 가지만 나는 내 고향을 떠나간다고. 친구들 다 두고 말도 인사도 못하고 온다고. 그런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얘는 이런 마음이구나. 갑자기 떠나야 돼. 2022년부터 온라인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3월 1일부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압박이 점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앞에 십자가 옆에 등서평 시진핑 사진 붙여야 된다고. 모태똥하고 시진핑 사진 붙여야 된다고. 애국가 부르고 시작해야 된다고. 신사참배 때와 같은 거죠. 또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핵심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말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성경 속에 있다면 그걸 읽어서는 안 돼. 성경도 중국 사회주의 가치관과 다른 것은 지워야 된다. 다 다르죠. 뭐 어떻게? 성경도 다시 써야 될 판이야. 압박이 시작돼 있어. 2018년도 사무 종교 규례가 바뀌면서부터 압박,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조차도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지금은 중국 상해 지역에 2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7개가 있고, 지금 또 많이 우리가 또 갑자기 또 추방되고 해서 지금 몇 개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직원, 자기 회사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 예수 믿으니까, 야 너희들 중국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떠냐 하니까, 몇 명 정도 모이냐 하니까 한 50명 모일까 기대했는데 500명 모인다는 거예요. 500명 모여? 괜찮냐? 그럼 500명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500명 모이나 50명 모이나 뭐 똑같대요. 벌 받는 거는. 목사님이 잡혀가면 된대요. 그래서 너 목사님 어땠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감옥 몇 번 갔다 오고 지금 또 감옥에 있대.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 기도하고 뭐 예배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묻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예배 드릴 수 있냐니까. 우리 예배 못 모이거든. 못 모이지 못한다니까. 그럼 뭐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은 우리처럼 목사님이 감옥 가냐니까. 감옥 안 가잖아요, 제가. 그럼 어떡하냐, 추방된다. 그런데 왜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죠.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열왕기상도 마지막 구절이 그리 끝나고, 사무엘하도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이게 사무엘하의 끝이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고르라 했습니다. 전쟁을 7년 동안 쫓겨다닐래? 기근을 7년 동안 할래? 3년 동안 뭐 어떻게 할래요? 뭐 마지막이 뭡니까? 3개월 동안 뭐 할래요? 마지막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순서가 좀 헷갈려. 마지막이 3일 동안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전염병 받는 거잖아요. 그 전염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국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번제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우리에게는 소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 우리 그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값을 치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값을 치러야만 예배를 드리는 곳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20년 사역지를 다 내려놓고 추방당에 가서 오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 학업 공부하던 것을 그날 두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은 값없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는 예배입니다. 그 값을 치르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 빌립보 왕이 다스리는 그곳, 판신전이 있는 그 음란하고 또 욕망과 모든 물질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또는 시험 가운데, 가난 가운데, 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CC 수련회를 가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백문일답. 그 백문일답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답은 하나예요.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100가지 물으면 시간이 가니까 10가지 물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중국식으로 조금 힘있게 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준비할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0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눈을 감고 가만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질문할 때에 때로는 주먹을 쥐고 간절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드림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와 앞길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탐욕과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판신전 같은 이 세상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도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20년 사역을 하루아침에 두고 떠나왔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그 7별을 그 오른손에 붙드시고 7교회인 7촛대 사이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값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상해 은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고상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